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세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구나. 그 대신 왔으신 내 주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대 은혜 주 예수의 검은 늘 힘이라 숨질 때에 가진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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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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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에게 심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 그죠? 기후 변화가 참 심하게 느껴집니다. 변화되는 그런 기후 변화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불편하고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잘 오지 않고 또 해가 나야 할 때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올여름에 동해안에 강릉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많이 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썩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십니까? 옛날에 참 많이 그랬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은 어떤 같은 현상이나 동일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오는 날에 우산 장사꾼은 좋아하고 집신 장사꾼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뀝니다. 그죠?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사람은 집신 장사가 안 되겠네 걱정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돼요. 집신 장사하는 분은 우산 장사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이웃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정말 우리 동네가 살맛 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듣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누가 나에게 옆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듣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복, 은혜의 복,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하늘도 무심하시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날씨가 도와주질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천둥 번개가 치며 많은 물들이 넘쳐나서 홍수가 온 땅을 덮는 중에 다윗은 그 홍수와 천둥 번개 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닥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설상가상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벼가 다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덮친 데를 또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싹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그 앞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모습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레소리, 천둥 번개 같은 그 소리를 그냥 다윗을 괴롭히는 소리, 위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고난의 신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참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은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가 소리도 막 이상한 소리 내는데도 막 엄마는 그런 거지 이런 거지 막 이러면서 말을 걸지 않습니까? 말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눈을 떠 있을 때는 눈을 떴다고 말을 걸고 또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서 또 귀엽다고 말을 걸고 하루 종일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로 소리의 교감이 이 아이와 엄마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되죠.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아이를 보면 너무나 이쁘니까 평상시에 말도 없던 아빠가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낸다라는 것, 소리를 교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말을 7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2번 나옵니다.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7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10절에는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17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번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7번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하다,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7번이나 강조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민,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아이들이 막 저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집어서 읽어라 그 뜻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해서 얼른 들어가서 성경책을 그냥 아무데나 딱 펴서 읽었다 그래요. 그때 로마서 13장 14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에 취해 살고 음란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저 멀리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책을 딱 폈더니 하필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주 많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 받으실 겁니다. 다윗처럼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때로는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때로는 나를 욕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말도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온 땅을 덮는 홍수 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우레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우레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위험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노래를 만드는 작가들은 그 그림과 그 노래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과 노래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윗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어떠한 모습을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레바논, 그곳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큰 소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높이가 40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나무가 40m까지 자란대요. 엄청 크겠죠? 이 둘레가 10m나 된대요. 큰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죠. 그래서 백향목으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번영, 높음, 위대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에서 보면 교만함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높고 단단하고 강하고 번영이고 권세고 힘 있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부숴버린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뛴다. 시련으로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그 단단한 나무, 꺾어지지 않는 그 나무가 들의 송아지처럼 뛴다라는 겁니다. 들의 송아지란 말은 들에 사는 어린 송아지를 얘기를 합니다. 들에 사는 어린 송아지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서 깜짝 놀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어린 송아지들이 막 깜짝 놀라서 들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이 시련으로 뛴다.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봉우리가 3개가 있는 아주 큰 산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눈이 녹지 않는 높은 산이라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 높은 산을 보면 거기에 신이 산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버리는, 민둥산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게 보게 됩니다.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그 헐몬산, 헤르몬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화염을 가르는 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시는 것을 보는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는 것을 본다. 가데스 광야가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는데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이 헤르몬 산부터 저 제일 남쪽에 있는 이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9절에 보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낙태한다는 말은 약간 잘못된 번역인데, 쉽게 말하면 깜짝 놀라서 애가 떨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조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위엄 있고 위대하고 힘 있고 강한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보면 민둥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민둥산. 거기가 이렇게 등산하기 아주 좋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이렇게 풀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진짜 이름이 민둥산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그렇게 우거졌던 그 산을 다 밀어버리는 그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섭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군요,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군요, 폭풍과 막 몰아치면 하나님이 오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다 여러분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고된 일을 하게 될까? 비는 왜 계속 와서 고구마 팔기 어려울까? 왜 벼는 자꾸 누워 있을까? 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몸이 아플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권력이 강하고 힘이 강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방법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 2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준다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제거가 되고 강건함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모든 고난과 문제 해결은 예배에 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예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고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늘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27장에